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성탄 인사해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나셨다입니다. 요절 9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교교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배우면 좋겠어요. 첫째는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둘째는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태어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이 주어지게 됐는가? 셋째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쁜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전에 고통과 멸시를 당하던 자들이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9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지난번에 제가 지도 한번 공유해드렸죠, 단톡방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부근 지역들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사람들이 전에 고통을 받았고 전에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그들의 죄 때문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사야서 말씀 기록했죠. 8장. 이사야 8장 6절을 보시면 백성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 아들 베가를 의지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이사야 8장 6절,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기온 샘물이 성박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 성 안쪽 실로와 못으로 천천히 흐르던 수르로, 이 실로와 물은 조용하고 잔잔하지만 변함없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줬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흐르니까 어떤 때는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흐릅니다. 꾸준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물을 공급해서 풍요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하나님의 특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이 조용하고 잔잔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꾸준히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답답해 보여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흐르는 물 대신에 흉용하고 창일하다는 말은 물결이 매우 세차다는 뜻인데요. 흉용하고 창일한 물결이 매우 세찬 큰 하수, 여기서 큰 하수는 그들을 삼키는 큰 홍수인데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천히 흐르는 물 대신
그 하나님을 버리니까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인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이스라엘을 뒤덮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BC 734년에 스불룬과 납달리 땅을 치셨습니다. 그 결과 백성의 많은 수가 죽었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을 때 그들이 아주 원한 아주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인 아수르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9장 1절이 말씀하는 고통, 흑암, 멸시입니다. 또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에 와서 거주함으로 많은 혼혈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방화되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스불룬과 납달리 사람들은 또 이방 민족의 잦은 침입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도 고통받던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전쟁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은 한마디로 고통, 흑암, 멸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가 멸시를 당하고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고통과 흑암과 멸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제 흑암이 없어지고 멸시당하던 이방의 갈릴리가 장차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랍죠.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흑암과 고통이 없어지고 멸시받던 사람이 정반대로 영화롭게 된다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옛적에는 멸시당하던 사람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인해서 후에는 영화롭게 될 것을 바라보니 감격했습니다. 그래야 이사야 선지자는 감격하여 외칩니다. 9장 1, 2절을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전에는 외적 내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던 사람들에게 후에는 더 이상 고통과 흑암이 없게 됩니다.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던 이방의 갈릴리가 후에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멸시당하던 자가 영화롭게 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사람에게 큰 빛이 비치는, 영화롭게 되고 큰 빛이 비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자신의 인생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고통과 흑암이 없어지고 빛이 비치고 멸시받던 내 인생이 영화롭게 되기를 사람들은 바랍니다. 자기 인생에 큰 빛이 비쳐서 더 이상 고통이나 흑암이 없게 되고 자신의 인생이 영화롭게 되기를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고통과 흑암에 있던 자에게 빛이 비치고 멸시받던 자가 영화롭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9장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 한 아기를 주신 것을 통해서 멸시받던 자가 영원하게 되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서 인은은 9장 6절에서 인은은 왜냐하면이고 한 아기 한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로 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큰 빛이 비치고 우리 인생이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은 9장 6절을 보시면 그냥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누가 태어났어요? 온유. 온유는 김대한 설경한테나 큰 기쁨이지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9장 6절을 보면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은 보통 아기가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이나 흑암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또 비록 전에는 멸시당했을지라도 이 예수님 안에서는 영화롭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사람이 큰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사람에게 빛이 비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는 즉 9장 1, 2절은 장차 7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확신했기 때문에 9장 1, 2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이 히브리어 동사도 다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프린트물 하단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2, 16절은 이사야 9장 1, 2절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룬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불룬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러서되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오늘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은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태어나심으로써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나심으로 전에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에 더 이상 고통과 흑암이 없게 되었고, 전에 멸시를 당했던 이방의 갈릴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대부분 11명이 다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에 멸시받던 갈릴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에 가죠. 갈릴리. 성지보다 기독교 유적지라고 보면 좋은데 어쨌든 갑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걸으면서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한번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언제가 있겠죠. 네. 이사야 선지자는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의 고통을 생각했는데 그 고통은 전쟁의 고통이었고 버림받은 고통이었고 멸시를 당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갈릴리가 옛적에는 멸시당했는데 후에는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멸시를 당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이 멸시를 당하면 어떤 이유로 멸시를 당하든, 공부를 못해서 멸시를 당하든, 취직을 못해서 멸시를 당하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서 멸시를 당하든
사업에서 실패를 당해서 멸시를 당하든 어떤 이유로든 멸시를 당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독해지고 사나워집니다. 사람이 멸시를 당하면 분노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해를 받아서 멸시를 받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는 멸시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에 멸시를 받던 사람이 하나기로 나신 예수님 안에서는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멸시받던 사람이 영화롭게 되면 지난날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기로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화롭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여름상회 때 아주 은혜로운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과거에는 고통과 멸시받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기로 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록 전에는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영화롭게 되진 않아요. 그냥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전에는 죄와 허물로 인해 멸시 당했을지라도 이제는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아기로 나신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로또나 대기업이 인생 대박이 아니라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 역전이 되고 최고의 인생 대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 인생이 더 이상 고통과 멸시와 흑암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영화롭게 되고 어둠이 없이 밝게 되고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월 달이 됐다 해서 그냥 막 메리 크리스마스면 그냥 저절로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죠.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이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고통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내 인생에 빛이 비치고 내 인생이 영화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받는 걸 거절하면 아무리 성탄이 2000번을 와도 그 사람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큰 빛이 비쳤습니다. 9장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은 짙고 깊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둠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죄와 죄의식의 어둠, 정죄감이라는 어둠,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슬픔과 열등감의 어둠, 슬픔, 열등감이 어둡지 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움과 분노라는 어둠, 패배주의와 운명주의라는 어둠, 염려, 걱정, 두려움 등의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흑암에 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긴 사는데 그 삶이 근본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런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9장 2절에 물론 여기서 큰 빛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 그대로 큰 빛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어둠의 세력도 다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사람들은 죄의식, 정죄감, 두려움, 슬픔, 열등감, 미움, 분노, 또 패배주의 같은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큰 빛이 되시기 때문에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모든 어둠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갖게 되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마음이 밝아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게 되고 한계적이고 부정적인 운명적인 인생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사람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허무, 무의미 속에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볼 때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허무와 무의미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 죽었습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큰 그늘이 되어 사람들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큰 빛이 비쳤습니다. 9장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나 허무, 무의미 등의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고 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흑암, 고통, 멸시, 사망의 그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고통, 흑암, 멸시,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께서 큰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납니다. 사람이 고통과 흑암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은 그가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큰 빛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전에 멸시받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에게도 과거 또 현재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통과 흑암이 있었는데 큰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큰 빛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과거 자의식의 어둠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큰 빛이 되셔서 그는 더 이상 자의식으로 고통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날마다 게임과 같은 세상 잔재미에 빠져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빛이 되셔서 이제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위대한 사명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부 이름이 뭐예요? 빌리버스 이름을 좀 바꿨죠 이번에. 저는 우리 빌리버스 청년들이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돕는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이라는 위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청년들 대답해 보세요. 소원이 있어요? 최영호 소원 있죠? 있어요 없어요?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대답은 막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소원 이만큼 안 왔는가 보다 아직. 네, 그런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굴 질문할지 몰라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실패감, 패배감, 자포자기 어둠 가운데 살았었는데 하나기로 나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실패감과 패배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 불화와 가정에 대한 운명주의와 슬픔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큰 빛이 되셔서
이런 어둠이 물러가고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관현 목사님 그렇죠?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과거 주눅 들고 살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갖게 되었고, 어떤 분은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허무의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밝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죄의식, 정죄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지금은 죄 용서의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고통과 흑암과 멸시가 끝나고 빛과 생명을 얻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모든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밝고 생명력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안에서 우리 인생이 정말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큰 빛이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 큰 빛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통치받는 것, 예수님께 순종을 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빛이, 큰 빛이 우리에게 전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거나 그가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바깥에, 우리 지금 바깥에 해가 떴죠. 여기 좀 해가 너무 강해서 커튼을 했는데 바깥에 해가 떠도 암막 커튼을 치고 있으면 어떨까? 지금 아니지만 암막 커튼을 치면 빛이 하나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밖에 빛이 해가 떴어도 암막 커튼을 하면 전혀 빛이 안 들어오죠. 암막 커튼을 걷어내야, 또 걷어낼수록 더욱 많은 빛이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신과 불순종과 교만과 반발심의 암막 커튼을 걷어내고,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의 큰 빛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영화롭게 됩니다. 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큰 빛이 되시지만 내 마음에 교만의 암막 커튼, 불신의 암막 커튼, 불순종의 암막 커튼, 반발심의 암막 커튼을 걷어내지 않으면 예수님의 큰 빛이 하나도 그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기쁜데 자기는 하나도 안 기쁘죠. 어둡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예수님의 통치를 그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우리 내면이 더욱 밝아지고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서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9장 3절부터 5절인데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거하게 하셨으므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탄식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기서 이 나라는 죄로 인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했습니다. 이 나라는 고통과 멸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불룬과 납달리 땅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가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기도 했고 막대기로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그들에게는 당연히 인생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이 나라가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9장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9장 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9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여기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 백성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역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겁게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는 한 우리는 즐거움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와 죽음의 멍에를 메고 있는데 이 멍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무거운 멍에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여러 죄의 채찍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죄의식과 정죄감이 있습니다. 또 사탄의 압제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송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멍에와 죄의 채찍과 사탄의 막대기를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멍에와 막대기를 다 꺾으셨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참 자유와 죄와 정죄감에서, 두려움에서 참 자유와 해방과 즐거움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게 돼요.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통치를 받을 때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반면 한 아기로 나신 큰빛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고통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큰빛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감, 열등감, 비교의식, 허무, 두려움, 죄의 채찍, 사탄의 압제, 운명주의, 절망, 두려움 등의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큰빛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9장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깨에는부터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유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먼저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 어깨에 정사를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묘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것이고요. 모사라는 말은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은 또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김민재 무슨 딴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한 거는 옆 사람들 긴장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김민재는 자세가 훌륭하니까. 예, 그렇죠. 그럼 옆 사람들이 긴장하거든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여러 어려움과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앞에서 한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두운 생각이나 한계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도하고 도전하고 개척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기로 나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야 하나기로 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양육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셔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 내적인 힘, 또 직장도 구해야 직장, 또 생활비, 거처 등 우리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할 수 있죠. 그렇게 영존하신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기로 나신 예수님은 또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하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늘 마음에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데 그냥 평안을 누리지 않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기로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통치도 안 받는데 이런 은혜가 주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그 교만과 불신앙과 인간적인 생각과 반발심을 고집하고 암막 커튼을 계속 걷어내지 않으면 하나기로 나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아무런 은혜도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기로 나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육간에 예수님 안에서 정말 밝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장 7절을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상 나라는 망합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상 나라는 또 불의와 부패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요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전에는 고통과 멸시받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고, 또 전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행하던 사람이 이제는 큰빛 예수님 안에서 빛이 가득한 밝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 만족, 감사, 기쁨, 평화, 은혜, 사랑, 생명력, 섭리를 믿는 삶, 또 불가능에 도전하는 삶, 예수님의 보호, 사랑, 양육,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또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급한 이 모든 은혜를 저는 저 인생 속에서 풍성하게 지금까지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제가 하나기로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위해 하나기로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가 큰 빛을 누리고
우리 인생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멍에, 죽음의 멍에 또 사탄의 압제를 꺾으시고 어둡던 우리 인생에 큰 빛을 비추셔서 조금 더 어둠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의 돌봄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음으로 예수님 주시는 이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